제가 늘 평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 기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귀를 쓰고 기도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처음 등록하고 가르친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예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간절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인생, 우리 미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돼,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아니야, not now, wait,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프레드 크릭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그건 내일이야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응답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무슨 응답이냐?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절하고 절박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고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후에 필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후에,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 받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응답 받고도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받고도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의 삶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안 살고 죽었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동안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모든 자기 이스라엘의 금고와 재산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랑질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고 기도대로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나는 안 된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붙들고 기도했던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뒤꿈치를 잡는 자, 영원한 이인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야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드라마틱하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야곱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이 변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종들 먼저 보내고, 그 종에 있다가 아내로 삼았던 아내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지금 남아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비굴해요. 근데 야복강에 기도한 뒤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다고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다 그들을 추월하여 맨 앞에 자기가 나가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야곱. 겁쟁이 야곱이 당당하고 담대한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거죠. 전 여기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후에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도 후에 꼭 필요한 믿음이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홀로 떠났던 야곱이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아내가 넷이다가 자식들이 12이다가 엄청난 가족을 이룬 거예요. 에서가 묻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에서가 놀랍니다. 아니 이 모든 건 다 뭐냐?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뿐 아니라 자기가 오늘의 자신이 된 것,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제가 직장도 잡고 사업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가는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애서를 붙들고 아이고 외삼촌이라는 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제가 외삼촌 갑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로 겨우 이 정도 했네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당신 도와서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여태까지 했는데 당신이 내 노력을 모르고 애들한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야곱은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버티고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이 현재가 불안한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미래일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아프다고 밤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했죠. 우린 남은 자가 되자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면서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속이고 속고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그걸 야복강에서 기도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 이 가족 다 죽어도, 내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어차피 내가 홀로 왔으니 남은 거는 그래도 본전은 챙기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잃어봤자 본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주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나 사모가 아프면 참 민망해요. 남들 아픈 분들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면 너무 민망해.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이 육체의 가시, 이 아픔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No, 내 은혜가 충분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노라고 응답받고 기뻐했어요. 실망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겸손의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즉각적인 예스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나면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 후에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갚고 나누고 베풀고 유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자기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을 환대하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화해한 이 형 에서에게, 자기를 용서한 형 에서에게 야곱은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예물을 받으라고 제안합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용서받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야곱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야야, 나도 부자이가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너나 가져. 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아니야,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억지로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0절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미나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11절에서 강권하여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 예물은 베라카인데 이건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선물 받아라 그랬지만 사용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니,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니 이 축복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소서. 왜냐하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받은 축복을 에서에게 갚겠다,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후에 필요한 믿음이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도 많습니다. 아니, 배은망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살아보니 나의 사랑과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마땅한 자기 욕심과 권리에 지나지 않음을, 이러면 제가 시를 막 지금 썼어요. 그게 세상이죠. 그게 인간이죠. 근데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생각도 안 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유통하고 나눌 꿈도 꾸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에서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고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빼고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는가?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만일 내게 있는 돈, 시간, 건강, 능력,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갚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왜? 만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면, 고린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은혜를 갚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은혜를 갚고 은혜를 유통하고 은혜를 베풀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비극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비극이래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 이게 비극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회장이라면 이 정도면 됐다 할 것 같은데 만족할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죠. 자식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우리가 키울 때 힘들었지만 얼마나 기쁨도 줬어요. 그래서 자식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교회 은혜도 알아야 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은혜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지. 받은 은혜를 갚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야곱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힘씁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까지 돌아오는 내내 야곱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괴물 같은 형 에서가, 힘센 형 에서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지 않는가 살인마처럼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 같다고? 하나님 얼굴 뵌 것 같대. 지금 누가 변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지금 그냥 오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기도 후에 야곱은 뭐가 바뀐 거예요? 에서를 보는 자기의 관점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기도 후에 필요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이 은혜를 갚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